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응화비진분 제32 응화비진분 제32 마지막 분입니다. 그곳입니다. 오늘 작은 제목은 불치여상 여여부동, 불치여상 여여부동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응화비진분이 어떻게 해서 말씀되게 됐느냐 하면 우유의적정분 제29에서 화신은 오고 가는데 온다고 하고 간다고 하고 하는데 부처님에게는 오고 가는 약내, 약거, 약좌, 약화 이렇게 오고 가는 부처님이 있고 또 무소종내 영무소고 어디서 온 곳이 없고 어디로 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불례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는 청정법신. 그러니까 오고 가는 백억화신, 오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하는 청정법신이 있다. 이게 이제 우유의적정분 제29의 법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청정법신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 그런 의심을 해서 이제 제30에서는 청정법신은 계신 처소가 없다. 무처소. 왜 그러냐? 처소는 새의 미진 부수어서 흩어지면 미진이 되고 가는 티끌이 되고 합의 세계라 이게 뭉쳐지면 세계가 되는데 미진은 산상이요 세계는 합상이라 가는 티끌은 흩어진 모양이다 이거죠. 세계는 또 뭉쳐진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정법신이 미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무처소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이름이 삼천대천세계다. 또 미진이라는 게 이름이 미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법문이 이제 계속 되는데요. 그러면 중생들이 여러 가지 지견을 내는데 그 지견은 어떤 것인가? 그 지견도 지견이 아니고 이름이 지견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의심을 가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설법을 하신 부처님이 오고 가는 백억 화신분인데 그 백억 화신분이 설법한 내용이 과연 공덕이 되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갖는 거죠. 부처님이 오고 가는 화신불이 있고 청정법신, 법신불이 있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설법한 부처님은 오고 가는 화신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다라는 걸 열애출현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우리말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간다라는 것을 반열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열반에 든다고. 반열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열반 이래 가지고 2월 보름날 열반 그러잖아요. 부처님 가신 날 이래 안 하고 열반 이러고 부처님 오신 날은 열애 출현. 출현과 열반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법을 설하셨으면 그건 화신불이다. 근데 이 화신불이 설법한 내용이 공덕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보리야, 약유이니. 약유라는 게 이게 그전에는 이 두 자를 합쳐서 만약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약유 두 자를.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슬유자인데 옛날에는 이게 만약약자를 하다가 이렇게 조선조 초기에는 만약 그 말이 하다가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만 무량아승지 세계 칠보로 무량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지용보시하고 그걸 가지고 보시를 하고 야규 또 어떤 이 말이죠. 선남자 선여인이 발 보살심자가 이렇게 보리심 한 대도 있고 보살심 한 대도 있고 근데 장경에는 보살심이니까 그냥 보살심이라고 하죠. 보살심을 일으킨 자가 일으킨 이가 지어 착용하되 이경을 수지하되 내지는 사국의 등만이라도 하여 수지독송하여 우인연설하면 수지하고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면 기복이 성핀이라 그 복이 앞에 무량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 보시복보다 이 경전을 수지독송해서 우인연설한 지경복덕이라. 요걸 이제 경에서요. 보시복덕, 지경복덕. 보시라는 것은 칠보라는 보자하고 보시할 시자를 써서 여기서 보시를 말하는 거죠. 보배를 베푼 이 복덕하고 또 지경이라는 것은 수지독송 우인연설 그걸 지경이라고 그러죠. 수지독송 우인연설한 그러한 복덕을 비교해 보면 경은 다 말고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송 우인연설한 그 복덕이 성피 앞에 무량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성하다, 더 훌륭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 대답이에요. 이게 공덕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지경복덕이 이렇게 복덕이 많겠는가? 공덕이 무진복덕이 있다 이거예요. 이 경전에
화신불이 설했는데 무진복덕이 있다. 이 말이죠. 오고 가는 열애가 설법을 했는데 무진복덕이 있다. 왜 그러냐?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요. 이제 화엄경에 가면 그거를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고 있어요. 열애에게는 삼불원융 십신무에 시방상주 진여불보, 이게 이제 대승불교 화엄경이고, 그런 방식으로 예배 예경을 하는 것이 한국불교거든요. 그래서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예경의식집에 보면 부처님이 누구냐? 삼불이 원융하다.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백억화신불이 원융하다는 거죠. 청정법신이 있는 곳에 무진공덕을 닦아서 공덕을 이룬, 공덕 과보를 이룬 보신불, 또 백억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중생계에 출현하고 열반에 드는 화신불이 원융하다라는 거죠. 이게 삼불원융이에요. 원융이라는 건 하나가 있는 곳에 셋이 있고, 또 셋이 있는 곳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하나와 셋이 원융하다 이 말이죠. 원융하다. 이게 삼불 원융이고요. 십신무에는 무에나 원융이나 같은 개념인데요. 부처님에게는 다 십신이 있다.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이런 십신이 있는데요. 삼불십신. 이 삼불십신이 원융하고 무해하다.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시방에 항상 계시는 진여불보라. 부처님은 진여다. 진실 그대로. 그게 부처님이다. 그래서 진여불보 이렇게 예경을 해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아니요. 말이 왜 법화경이 왜 나오지? 금강경에서는 삼불원융 십신무에 상주일체 진여불보까지는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화신불이 설법을 했어도 무진공덕이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무진공덕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선종에서는 정도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1월과 수월로 설명을 했어요. 1월은 한 달인데 허공에는 달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수월 물속에는 달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1월이 보현일체수하고 한 달이 널리 일체 물에 나타나고, 일체 수월이 일체 모든 물속에 있는 달이 1월 섭이라. 섭수의 현수, 현하기도 하고 섭하기도 한다. 거둘섭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설법하신 부처님은 수월과 같은데, 물속에 있는 달과 같은데, 이 물속에 있는 달이 허공에 있는 한 달이 없으면 못 나타난다는 거죠. 또 수월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일체 수월이 모든 물속에 있는 달이 허공에 있는 한 달로 다 들어간다. 이게 현과 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면 삼불이 원융하고 십신이 무해다. 그래서 상주일체, 시방의 상주, 상주일체, 시방상주, 일체 진여불보, 시방에 상주하는 진여불보,
그래서 진여불보로 이렇게 시방상주 진여불보, 시방에 상주하는 진여불보다 이거요. 달이 하나 있으면 온갖 물에 다 달이 비추고 온갖 물에 다 달이 비추어도 하나의 달로 모두 거두어진다. 나타나고 거두어지는 것이 원흉무해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진여는 무처소라, 처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계상의 처소라는 것은 그게 합상이지 자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또 흩어지면 미진상이에요. 미진도 합하면 세계 되니까 자상이 없고 세계도 흩어지면 미진 되니까 자상이 없다. 그래서 청정법신은 처소가 없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실상이 없다. 그래서 화신불설법이 무진복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화신불설법의 경전을 수지독송하려면 운하우인연설고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야 합니까? 연설해야 하는고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불취여상 여여부동이니라. 상을 취하지 아니하여 여여히 움직이지 아니하나니라. 이 불취여상 여여부동인데요. 상이라는 것은 미진상, 세계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일체 현상을 다 취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현상을 취한다라는 건 뭐냐? 망상집착으로 종종 취사하는 건데요. 이게 중생이에요. 망상과 집착을 가지고 가지가지로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그 취하는 것도 자상이 없고 버리는 것도 자상이 없는데 중생이 전도몽상으로 전도된 허망한 생각으로 종종 취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불보살이 경전을 수지 독송 의인연설하는 것은 일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미진상, 세계상, 생멸상을 취하지 않는다. 여여부동이라. 여여부동이라는 건 진여 그대로, 실상 그대로. 여라는 건 진여라는 소리고요. 진여와 같이, 청정법신과 같이 부동이라. 취사 분별이 없어요. 요 동이라는 거는 취하고 버리고 분별하는 거. 취사 분별이 없어요. 그렇게 설법을 하신다 이 말이고요. 또 경전 수행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상을 취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을 도대체 왜 취하지 않느냐. 그 상을 취하지 않는 것은 상이라는 건 다 생멸법이고 또 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의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멸하는 일이 있다. 유의. 생멸법을 유의법이라고도 하고 유의법을 현장력에서는 화합소의라. 화합해서 서로 섞이고 합해서 소의라는 것은 하는 바라는 소자하고 될 의자, 하의자, 유의법이라고 하는 그 의자인데요. 화합해서 된 바다. 화합이라는 건 서로 만나고 섞여서 일체 세간법이 화합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근경식을 설명하는데
경계만 있어도 안 되고 눈만 있어도 안 되고 눈하고 경계하고만 있어도 안 돼요. 여기서 안식이 발동하지 않으면 못 봐요.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게 볼 수 있는 안근이 있어야 되죠. 눈동자. 또 보는 경계가 있어야 보잖아요. 허공을 보든지 뭐 티끌을 보든지 근경. 그러면 근만 있고 경만 있으면 되냐. 여기 식이 발동하지 않으면 못 봐요. 촉경해서 발식을 해야 돼요. 그 죽은 사람은 왜 못 보는가? 발식을 못 해요. 촉경을 하는데 근경이 접촉을 하는데 발식이 안 되니까 눈이 그대로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형상은 미진이 왜 미진이냐? 새의 미진이라 부수어져서 미진된 거죠. 화합이죠. 세계가 왜 세계냐? 합의 세계라 뭉쳐져서 세계된 거죠. 이렇게 전부가 화합소이라 화합으로 된 바다 이게요. 그걸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취할 만한 게 없어요. 왜 불치어 상을 하느냐 그러면 상은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유의생멸법. 유의생멸법을 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취할 만한 게 없어서 취하지 않는 거죠. 왜 취할 만한 게 없느냐? 무실무상해요. 무실무상. 실이 없어요. 이게 유의법이 무실. 유의법이 무실하다라는 비유가 유의법 6종류거든요. 6가지 종류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비유는 유의법이 무실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이게 그 미진법, 세계법 이것은 무처소, 처소가 없다는 비유고요. 여기 6가지 이제 나오는 비유는 진실성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 무실해. 또 무상해. 항상 한 게 없어요. 사라져. 무실무상이라고 진실함이 없어도 오래 가면 또 별 문제인데 이거 오래 가지도 않아요. 무상해요. 무실해요.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는가? 그래서 이런 유의법에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하라고. 여여부동이 이게 성불이거든요. 여여부동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여부동에 있는 거지 이 유의법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 잘못 배우면 뭐 아이가 다 이렇게 허망하다고 했다더라. 그러고 거기서 끝나요. 그거는 허망한데 집착, 망상집착 종종 취사하지 말고 여여부동의 반야해탈을 이루라는 말인데 반야해탈은 어디로 가고 전부 허망하고 무상하다라는 말만 듣고 아이 금강경 이거 보니까 이상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구절 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 못 쓰겠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경전 잘못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멸법이 유의법이고 생겼다 사라지는 게 전부 유의 아니 함이 있는 거잖아요. 유의법이 생멸법인데 이거는 화합법이다. 이것저것 만나서 된 거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화합법, 생멸법, 유의법인데 이게 몇 가지가 있느냐? 뭐 한없이 많지요. 그런데 그 한없이 많은 법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유의법이고 일체유의법이고요. 이걸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몽환, 포영, 노전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꿈은 뭐냐? 꿈이라는 거는 과거상 유의법을 비유한 거예요. 이게 흘러가고 흘러오는 이게 과거잖아요. 이게 과거상 유의법인데 꿈이라는 거는
과거상인데 이게 전부 생멸법이잖아요. 생겼다 사라졌으니까. 과거상 유의법은 꿈과 같다. 그러니까 과거상 유의법에 전혀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치료하는 데 보면 전부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치 않은 거예요. 현재 추진력, 현재 집중력이 약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데요. 그 과거에만 그럼 매달리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좋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날 좋은 얘기만 해서 당신한테는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많대요. 근데 자꾸 하면 그게 더 나오니까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기억하는 능력이 좋은 걸 기억하는 것보다 나쁜 걸 기억하는 것이 7배가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나쁜 것만 기억하고 사는 거를 우리말로 하면 화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외국말로 하면 노이로제거든요. 노이로제가 화병인데 그거는 뭐냐? 받은 건 하나도 모르고 안 받은 것만 기억하고 사는 건데 그걸 화병이라고 하거든요. 안 받은 것만. 있는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 그게 화병인데요. 그게 뭐냐? 화병은 또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화병은 원망병이에요. 원망병. 그래서 좋은 거 생각하고 받은 거 생각해서 원망하는 거, 분노하는 거 싹 버리면 병 없어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상 유의법은 바로 꿈과 같다. 그 다음에 환이라는 건 뭔가? 이게 환은 본래 우리말로 하면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담장 밑에서 사람이 줄을 가지고 막 움직이고 담 위에서는 꼭두각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꼭두각시 환자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헛개비 환자예요. 우리가 하나 물체를 개비라고도 하거든요. 진눈개비, 장장개비, 성냥개비 뭐 이런 거 개비. 헛개비. 물체가 있기는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작개비는 장작이 있잖아요. 이 헛개비라는 것은 보이는 건 훤히 보이는데 내용 없는 걸 헛개비라고 그러는죠. 이게 그 헛개비 환, 꼭두각시 환, 이 환자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소견법이라고. 소견법. 우리가 보이는 바법.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이 감각기관으로 의식되는 거. 이게 소견, 보는 바법이다. 그럼 대상을 말하는 건데요. 일체 경계 대상이 다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개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오다 보니까 꽃박람회 간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그래.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너무 줄 서서 그냥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꽃도 그게 알고 보면 헛개비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사업하는데 방해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며칠 못 가잖아요. 헛개비란 말이에요. 그 환이라는 거예요. 소견법이라고. 소견이라는 거는 보는 대상의 법. 그게 이제 꼭두각시와 같고, 포라는 거는 이게 뭘 비유했느냐 그러면 사람에게는 항상 촉수상이 있는데요. 접촉을 해요. 그런 감수를 느끼고 인식을 하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접촉할 초, 수, 받을 수, 상, 생각상. 이게 딱 붙어 다녀요. 그래서 12연계에도 유기, 촉, 수, 애, 치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촉이 있으면 수가 있고, 수가 있으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전부 이제 수용사라고 그래요. 받아서 쓰는. 수용사. 맨날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이게 촉수사죠. 촉하고, 수, 상. 이게 일상 수용사. 일상 받아서 쓰는 온갖 일들을 포라고 그래요. 물거품이다. 물거품이라는 것은
물로서 하늘의 물이 떨어져서 땅에 물이 위로 튀는 거 그걸 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포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큰 빗방울이 땅 위에 물로 떨어져요. 천상수가 지상수로 격한다, 친다 이거죠. 그러면 하늘의 물이 땅의 물로 치면 튀어요, 물이 위로. 곧 튀는 그거를 포라고 그럽니다. 그게 요즘 말하면 뭐 분수도 있더라고요. 분수. 그 분수 올라왔다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촉수사 유의법을 비유한 거다. 촉수사 생멸법을 비유한 거다 이거죠. 촉수사 상, 말 잘못했네요. 생각상이에요. 요거 딱 붙어 있어요. 유식을 공부해 보면 요건 항상 붙어 다녀요. 촉, 그 다음에 수상은 아주 같이 붙어 있어요. 촉수상. 촉수상이 뭐냐? 우리 일상생활하는 모습이에요. 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영이라는 거는 능견심 유의법을 비유한 건데, 이 그림자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 앞에 가서 보면 그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보이기는 거울 속에서 보이지만 그게 난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보기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보지만 자기 생각의 그림자다 이게 유식이에요.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다 보고 울더라고요. 나 미쳤어. 그게 자기 마음이 슬프니까 바다 보고 우는 거지. 이 바다가 그게 슬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 눈앞에 나타난 생각의 그림자라는 거죠. 물속의 모습이 보일 때는 자기 몸이 물속에 보인 그림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예모윤이라고도 하는데 안예. 눈에 뭐가 이렇게 가려 있으면 여기 안예인데 가릴 예자가 있거든요. 요 옆에 동그란 털바퀴가 뱅뱅 돌아요. 그걸 털모자 바퀴자 모윤이라고 그래요. 요 현대 안과에 가보니까 그걸 비문이라고 하죠. 날아다니는 문양, 비문.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모윤이라고 그랬어요. 털바퀴라고. 그 털바퀴가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그 뭔가 가린 게 있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뱅뱅뱅뱅 돌거든요. 그렇듯이 소견법은 능견심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능견심 유의법을 비유한 것이다. 이 그림자는 능견심. 내가 능히 보는 심식작용이 있거든요. 그 심식작용에 의해서 소견법, 보여지는 일체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능견심 유의법을 비유할 때 그림자라고 한다. 이게 전부가 일체 유의법이죠. 그 다음에 노는 신체상 유의법.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신체상이 얼마나 오래가는 게 아니듯이 이슬과 같다. 초상조로라 이게요. 풀에 있는 아침 이슬이다. 초상조로. 요새는 뭐 100세 시다고 해서 많이 산다고 난리인데 이게 무량 억겁에다가 비유하면 이 100년 세월이라는 건 이거는 완전히 정말 찰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초상조로 풀 위에 아침 이슬이다 이게요. 그래서 신체상 유의법을 이슬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로 역여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번개라는 것은 현재상 유의법, 현재상. 눈앞에 있는 게 현재인데 이 현재가 그냥 번개같이 지나가 버려서
지금 금방 이게 과거가 돼버려요. 지금 앉아있는 순간 요 금방 또 과거된 거예요. 여기 올라올 때 이거 까맣게 과거됐거든요. 번개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유의법인데, 과거, 꿈하고 번개하고는 요거는 3세 유의법이죠.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 유의법이라는 게 현재는 번개고 또 과거는 꿈이다. 미래는 뭐냐? 현재가 또 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비유도 있는데 이 육종류에서는 구름은 뺐어요. 구름은 미래다 그랬는데 현재가 미래 되는 거지. 또 현재가 과거 되는 거죠. 현재가 과거. 이래서 이 3세 유의법이 이렇게 무상하다는 거죠. 항상함이 없다는 거죠. 꿈, 번개처럼. 그리고 꼭두각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거는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하다. 그리고 이슬이라는 것도 번개와 마찬가지로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의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1000가지 만가지라도 무실무상이다 이거예요. 일체 우리가 나고 죽는 생멸법은 진실함이 없고 항상함이 없다. 무실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무실무상. 그러니까 무실무상한 것에 그게 진실도 아니고 항상도 아닌데 그것에 망상집착으로 종종 치사하는 건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체유의법을 이 망상집착으로 종종 치사하는 게 중생인데 그거는 전부 전도몽상이다. 번개를 그걸 잡으려고 한들 소용이 있으며 없애려고 한들 소용이 있으며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무실무상이니까. 이 몸도 자꾸 연장하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초상조로라. 푸르에 있을 것 같아서. 그 초상조로와 같은 게 몸인데 이걸 자꾸 늘리려고 해도 전도몽상이고 어차피 다 사라질 건데 일부러 죽으려고 할 거 뭐 있어요. 너는 안 죽어도 스스로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 절대 죽이지 말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죽거든. 절대 죽일 필요가 없어요. 초상조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취하고 종종 취사할 게 없는 걸 보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을 하면 취사를 안 해요. 망상집착으로 종종 취사를 전혀 안 해요. 그냥 자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있어도 없는 거와 똑같고 없어도 있는 거와 똑같아서 이게 취사할 물건들이 전혀 아닌데 스스로 미혹하고 스스로 집착해서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부처님이 열반도 드시고 설법도 하시고 하냐. 유의법이라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열반에 드는 거나 세상에 출현하는 거나 전혀 이게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자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열반에 들 때는 들고 출현할 때는 출현하고 한 달이 있으면 물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금강경 본문이 끝나요. 끝나니까 밑에는 이제 뭐냐면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 그리고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문불소설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개대환의하여 신수봉행하시다. 다 환희해서 믿어받들어서 믿어받아서 받들어 행했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설시경이 하니 이런 부분을 유통분이라고 그래요. 유통. 흐를 유자 통할 통자 계속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 되면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는 대로 가는 게 반야바라밀인데요. 상을 취하지 아니해서 여여부동 하는 대로 가면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면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야바라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에 걸리니까 반야바라밀을 안 하면.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다른 말로 하면 묘지정관이라고 그러는데 묘지정관. 반야는 묘지고 바라밀은 저 유의법 생멸세계에서 무의법 피한 세계로 간다. 이게 도피한 바라밀인데 이 가는 것을 뭘로 가느냐. 저 재진액 때 보면 반야용선이라고 배 만들어 타고 간다고 막 배 타고 가고 태워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종이배 타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상징이고 묘지로 정관을 해야 돼요. 묘지 정관. 그게 행심반야거든요. 심반야를 실행해야 돼요. 그 심반야는 묘지 정관이에요. 묘지로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묘지로 뭘 바르게 보느냐. 일체 생멸유의법이 몽환, 포령, 노전이다. 이걸 딱 보면 그게 묘지 정관이에요. 그러면 몽환, 포령, 노전이라는 걸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생멸유의법에서 무구자재예요. 아무 망상집착 없이 자유자재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생멸 속에서 생멸에 자제하는 게 반야바라밀인데 생멸 속에서 생멸에 자제하려면 그 생멸 현상이 무실무상하다라는 것을 꿰뚫어 봐야 돼요. 조견 오온개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체유의법 속에서 무구자재를 얻어요. 아무 때가 없다. 불구하는 구자 있잖아요. 불구부정. 아무 망상집착 없는 자재를 얻는데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생멸 속에서 자제하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생멸이 뭐와 같으냐? 몽환, 포영, 노전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꿈인 줄 알면 꿈에 전혀 구애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일상사가 물거품인 줄 알면 물거품에 구애를 안 받아요. 그래도 모든 이 소견법이 보이는 바 법이 꼭두각시와 같고 헛개비와 같은 줄 알면 거기에 구애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묘지 정관이 없고 종종 치사를 하기 때문에 중생사가 벌어지는 거고요. 묘한 지혜로 바르게 보면 이 불치여상하야 여여부동이 되니까 그거 하라고 이 유의법이 허망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거 허망하다 소리하고 끝내려고 한 게 절대 아닌데 이 마지막 개송을 잘못 보면 아이 반야 금강경 보니까 이상하더라. 맥이 그냥 쭉 빠진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배우면 안 배우는 이만도 못해요. 잘못 배우면 안 배우는 이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삼세제불은 그럼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묘지정관에 의지해서 무상대각을 이룬 분인데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게 그게 무상대각, 가장 높은 대각, 무상정각,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 그거잖아요.
삼세제불은 파냐바라미를 의지해서 무상대각을 얻은 분인데 그분들은 각 하나뿐이에요. 그 깨달음, 광명 그것뿐이에요. 각광명. 삼세제불의 몸은 전부 각광명이다. 이 몸도 각광명이고 땅도 각광명이고 일체가 각광명뿐인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세제불은 신변시방이요. 몸이 시방에 두루한 거예요. 삼세제불은 몸이 각광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광명. 각광명이 삼세제불의 몸이거든요. 또 지입삼세요. 또 지혜가 삼세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원만 자제하는 거예요. 원만이 그냥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그냥 자제할 뿐이에요. 이게 삼세제불의 경지고요. 또 보리살타는 반야심경에도 보리살타도 얘기하고 삼세제불도 얘기했거든요. 그 보리살타는 어떻게 되냐? 묘지 작관을 해요. 묘지로 반야로 항상 관을 해요. 보여도 보일 때도 저게 몽환 보령 노전이라는 걸 딱 보는 거예요. 들릴 때도 꿈과 같고 환과 같다는 걸 딱 보고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접촉할 때 전혀 종종지사를 안 하고 망상집착을 안 해요. 이게 묘지 작관이거든요. 그래서 조견 오온이라고 그래요. 항상 오온이라는 게 이게 유의법이잖아요. 그 유의법을 항상 비추어 본다. 이게 보리살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사법에 일체 일사자 법법자 어느 일이든지 죽는 일이든지 뭐 사는 일이든지 가는 일이든지 오는 일이든지 그 근본 실상을 점점 보기 때문에 점증 환의라 환의심이 점점 더 많아진다. 더할 점자에. 그 초지보살이 환의부터 시작하는데 환의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름만 다루는 거지. 그래서 이지에도 환의가 있고 이지환의, 삼지환의, 사지환의 이 점증환의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증환의, 환의가 점점 높아지는 거는 보리살타고 원만 자제하는 거는 삼세제불이에요. 원만 자제.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뭐 삼세제불이나 보리살타뿐만 아니라 중생들도 다 즐거움 없으면 못 살아요. 즐거움이 없으면 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이 느끼는 즐거움은 뭐냐? 그걸 쾌감락이라고 그래요. 중생들은 쾌감락. 이 쾌감락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느끼는 그 즐거움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은 걸 본다든지 관광을 간다든지 관광 왜 가느냐? 쾌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도박을 왜 하느냐?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드라마를 왜 보는가? 즐겁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드라마 보지 말라고 그러고 여자는 즐거운데 왜 안 보느냐고 싸우고 그런데 이게 쾌감락이라는 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는 게 희열락이에요. 희열락. 희열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그게 희열이에요. 기쁠 희자, 기쁠 열자. 그런데 오다 보니까 등산하러 가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거기서 막걸리부터 먹던데 이거는 쾌감락과 희열락을 혼동하는 거예요. 등산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희열락이거든요. 근데 막걸리로 먹는 건 쾌감락이에요. 그러니까 희열락을 얻기도 전에 쾌감락, 막걸리락을 취하니 술 많이 먹으면 등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게 수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희열을 맛보면 이 쾌감은 다 버릴 수가 있는데 희열을 얻은 경험이 부족하면 자꾸 쾌감에 매달려요. 이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이라는 건 쾌감락에 계속 의존한다 이 말이거든요. 중독. 그래서 희열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나무를 가꾼다든지 뭐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게 희열이 깊어지면 쾌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살은 뭐냐? 보살이 느끼는 것을 환희라 그래도 환희. 환희는 그 진여법신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을 환희라고 그래요. 환희라. 그럼 삼세제불은 뭐냐? 이거 원만락이라고 그래요. 원만해요 그냥. 느끼고 안 느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축원할 때 보면 항상 환희 원만 이렇게 하거든요. 환희는 보살 성취고 원만은 제불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낙 중에 원만낙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이 원만이라는 거는 항상 자제하는 거니까 이게요. 뭐 남고 모자라고 있고 없고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야규인 이만무량아승지 세계칠보지용보시야유선 선녀인 바라육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지어창경내지 사국의 등수지 독송우 연설기복승피운하우인 연설불치여상여여부동하이고 일체유의 여몽환포령여로여여전응자겨시관 불설시경이 장로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이 나수라 문불 소설 개대환의 신수봉행 선남자 선녀인 발 보살 심자를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내가 크게 읽었죠. 그 가만히 있더라고. 왜 가만히 있나 했더니 내가 잘못 읽어서 그렇더라고. 죄송해요. 마치겠습니다.